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를 통째로 바꾸는 은혜의 엄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은혜의 종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은혜의 종류가 많아요. 흔히 이제 섭리의 은혜 그래갖고 일상의 은혜를 얘기하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에게 비와 해가 내리듯 모든 인간들에게 주는 것들을 이제 일반 은혜, 일상의 은혜, 섭리의 은혜라는 이름을 붙여 설명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보편 은혜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은혜로서 보편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있죠. 구원의 은혜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은혜, 이 은혜를 이제 특별 은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은사로서의 은혜도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성령의 은사들이 등장하는데 은혜의 다양한 모습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은혜가 있냐면은 구원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으로 당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은사로 주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주 들은 얘기지만 구원의 과정을 나눠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구원의 길에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걸을 때 우리는 이제 성화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허락하시는 영광의 은혜라는 것도 있으니까 은혜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얘기하는
고난 속의 은혜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치유의 은혜라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 함께 동행한다는 동행의 은혜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위로와 평강의 은혜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말 그대로 소명의 은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그 안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 속에 여기에 반복될 수 겹칠 수는 있겠지만, 이 은혜 속에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람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는 제가 예기치 못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엄습이라는 단어 붙여서 설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거에 예기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그리고 하나님으로 보는 아주 압도적인,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그 앞에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저는 이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엄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런 엄습이라는 단어, 여러분 엄습이라는 단어를 엄습이라는 단어하고 침습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엄습이라는 단어는요, 가릴 엄자입니다. 가릴 엄자. 손수변에 가릴 엄자예요. 그게 엄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려워서 압도가 돼서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참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참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릴 엄자야. 이렇게 그냥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면 그냥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마음,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릴 엄자야. 손수변이니까 손으로 너무나 압도가 돼서 이렇게 가려버리는 그런 순간을 엄습이라고 얘기하고요. 침습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습은 그러면 갑자기 느닷없이 닥치는 압도적인 그런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침습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서서히 조금씩 뭐 흔히 우리 표현에 의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침습적 은혜. 그러나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존재 자체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를 엄습적 은혜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그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환상 속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천사들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그 얼굴을 뵀단 말이에요. 가리지 않았어. 그 얼굴을 뵈서 완전히 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께.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엄습이라는 표현입니다. 엄습. 가리고 봐야 되는 건데 열어놓고 봤단 말이에요. 난 죽게 됐다. 난 망하게 됐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엄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엄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아주 왜소한 작은 존재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압도적인 크기와 그 은혜의 분량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치 못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엄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습의 사건은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에 있다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말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긴 이주의 과정을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조카와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재산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바벨리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야만인들의 나라로 그 문화의 나라에서 옮겨올 때 여러분 그분이 경험한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읽기처럼 그런 부름은 아니죠. 완전히 이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치 못한 하나님의 그런 압도적인 은혜의 엄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한번 딱 맞으면 그냥 변하는 거야 사람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삶에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야곱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야곱이 이제 큰 위기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 난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혼자 구별된 곳에서 고독과 씨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시에 여기 지금 야곱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걸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그런 그 압도적인 은혜의 엄습이다.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전체가 안까지 다 뒤집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속이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평범히 양을 치던 중에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돌연 예기치 못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양측의 존재가 아니라 민족을 이끄는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끄는 그런 전혀 다른 존재로 모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엄습의 사건은 기디온에게도 일어났어요.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보면은 두려움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던 기디온이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팡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삶과 죽음이 이슈가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일말에 한 점의 의혹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제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으려고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대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한번 임하면요, 요만큼의 0.00001%의 의심이 없어요.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기디온은 불시에 그런 소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등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이제 불시에 만나게 된 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낮에 이 더운 낮에 사연이 있어서 물을 길러 왔어요. 왔다가 불시에 느닷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찾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죠. 거기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은혜의 엄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요, 뭐 어디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불시에 압도적인 은혜의 엄습을 제가 이 용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이 정확하게 제가 병상에서 경험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집회 갔던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정말 목사답지 않게 그 상황에 끙끙거리고 아파도 어쩔 줄 모르고 어디 소망의 끈은 없을까 막연자실하고 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제 평생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이요, 나를 아직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계는 그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바로 그날 생긴 자신감.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아주 확고한 사실에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죽음의 터널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마음은 세상에 그렇게 축복된 순간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이 압도적인 은혜의 엄습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그래요. 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이렇게 믿음을 근데 한번 믿어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뭔가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냥 그런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하나님 뜻에서 그냥 믿어져요. 그게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주위에서 난리 쳐도요, 나한테는 사실처럼 확고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참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둡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집회 참여하고 찬양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씩 믿음이 커가는 그런 전짐적 믿음도, 신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갈구해, 내가 그런 것이 불분명하다면은 갈구해야 되겠죠.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게 있어야지만 이 험난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가 뭐 전도하라 그렇게 얘기했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서 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걸, 증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증인입니다. 증인. 뭐 이런 거 설명도 방법을 배우고 뭐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초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증언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설득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와, 느닷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엄습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제 작은 경험을 미뤄볼 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 아,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압도적인 은혜의 엄습을 경험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거대한 은혜입니다. 아주 광대한 은혜예요.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지리 힘든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조금씩 점진된 은혜를 가지고는 내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삶의 압도적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런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압도적인 은혜 엄습이라는 건 단회성이 아니에요. 단회성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5장에 여기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그런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뜻밖의 하나님의 그런 압도적인 은혜 엄습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심, 하나님 수준으로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패.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매일 뭔가 공부하고 조금씩 일으키는 점진적 이 은혜라는 한계가 있어요. 보면은 그것으로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낙담 가운데 있는 그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이 장면이 그대로 다시 등장하잖아요. 고기 잡는 베드로. 그리고 또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셔서 고기 좀 잡아서 이제는 저녁에 이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옆에 가셔서 뭔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거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했는지 안 인식했는지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장면이 너무 베드로에게는 다른 제자,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고기 잡는 사건이 거기 또 등장했고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 불가가 거기에 있었어요. 다 막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니까는 베드로는 조금씩 다른 제자들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뭔가 마음이 몸을 전율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여기 또 한번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어. 네가 나를 사랑. 내 양을 쳐라. 거기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예기치 않은 뜻밖의 좌절과 실망 속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예기치 않은 은혜의 엄습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사건도 등장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두려워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또 다른 저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신앙의 3단계를 얘기합니다. 칭의의 은혜, 그 다음에 성화의 은혜, 그 다음에 영화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 영화를 얘기하는데요. 이 칭의, 다음에 성화, 그리고 영화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기는커녕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베드로 같은 경우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이 광대한 압도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지만, 그러나 거꾸로졌어. 계속 올라가야 될 사람이 떨어졌어.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가 확 엄습해서 그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무릎 꿇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런 급진적인 단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영화의 은혜, 우리 마지막 갈 때요. 마지막 갈 때 저를 기억하세요. 제가 말한 거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영화를 나누실 겁니다. 분명히 나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의 터널 속에 들어가면서도 죽음의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새로운 세계를 넘어가는 환희와 감격 속에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명히 증거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등장하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건.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셔서 내가 이 땅에 몸을 두는지 안 두는지 모르고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해갖고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흥분해서 손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했다고 59절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거 그대로 간구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미련은 없어요. 아무 미련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 미련은 없습니다. 원수도 없어요. 적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을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됩니다. 자유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 반주하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우리는 간구할 뿐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그러나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집요한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다양한 상황 속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밤을 새워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위대한 일, 얘기하지 못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천하를 얻은 담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구나. 궁핍한 심령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구나. 자기의 무기력 속에 한탄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광대한 위대한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참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짐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고치고 해결하려고 애를 쏟는데 여전히 그 수많은 수고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내려놓으세요. 차라리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고백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 속에 뜻밖의 얘기치 않은 하나님의 경이롭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뒤로 물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의 나의 무기력과 나의 한계 속에 신음하고 좌절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위대하심 속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러서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척 할 뿐이지 그 순종은 어느 날 나의 온통 공격으로 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머리 큰 사람들은 절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첨가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물러서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은혜, 사마리아 여인에게 허락하신 은혜, 사모하며 주님만을 응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그 일이 내 삶의 구체적인 은혜의 경험으로 들어선다면 말 그대로 주님께서 약속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는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오 성령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과정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찬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릎 속에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들 되게 하옵소서. 물러나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들 되게 하옵소서. 물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응시하며 그 손길이 닿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경이롭고 경외로운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거칠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로 인생에 농사짓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